운해로 오셨나 봐요. 막 끝나기 전에 박수인 거 보니까 오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목금토 주일 부흥회를 가십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로스펠리스 교회 부흥회를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할까 묵상하고 영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어제부터 어제 이제 금요일 오실 텐데 어차피 주어진 그 은혜 부흥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보이시게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원 가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동수 간사님께서 오늘 수술한 다음에 지금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 부인병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역부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10월 8일하고 15일 두세 주째 사역 박람회가 있는데 그 박람회를 위해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준비됐으니까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잘 꾸밀 것인가 연구해서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 아닙니다. 15분이에요. 저희가 늦게 시작은 제 잘못 아니니까 이렇게 늦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시간 보지 마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흥회 하셨죠? 부흥회 끝났지만 제가 오늘 또 특별 강사로 왔으니까 부흥회에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인 중에 도종환 시인인데 이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삶을 사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흔들리며 떨며 바람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자꾸 막히고 뜻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던 사업이 자꾸 꼬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왠지 모르게 안 돌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밀어붙이기 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입니다. 못 먹어도 고다. 두 번째는 반성형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깊이 찾으려고 하는 묵상형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포자기형이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손을 놓는 형이죠.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가지 위에 한 단계 스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건형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경건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면초가에 있을 때에, 어떤 앞길이 캄캄할 때에,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아니할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명하는 대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정황이 어려워질 때 침체를 경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리할 때, 또 나의 삶의 길이 불안하고 불투명할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올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고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분은 참으로 처절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매우 지쳐 있었고 허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깊게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요, 종이었던 사람이 의심할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다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데 죽여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극한 좌절이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허탈과 절망감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장을 읽었지만은요, 18장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8장은 천국의 장이요, 19장은 지옥의 장이다. 18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허탈과 절망감과 좌절과 패배의 모습이 이 19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가도록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킵니다. 7번 바다를 향해 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고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고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절망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만일 하루 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기필코 내가 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찾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내가 응징할 것이다. 그런 분노에 찬 마음이 이세벨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3년 동안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그냥 노담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 침체의 자리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엘리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앞에 발생한 그 어떤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미 엘리야는 지명수배를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는 어떤 옷을 입고, 그의 출신 지역은 어떠니며, 그의 말투는 어떤 것이라고 지금 벽보에 붙일 정도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있을 때,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에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엄포가 무섭게 느끼지 않았는데, 환경이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그 같은 사건이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같은 신앙의 영웅이 어떻게 이처럼 추락할 수 있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외부적인 현상과 신앙적 현상을 내부 현상으로 연구해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현상을 볼 때 그는 심히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에서 이미 육체적으로 쇠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엘리야는 단 한 명으로 음성을 남겨야 되는데 그 숫자적으로 봐서도 위세에 눌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외칩니다.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외쳤고 기도했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가 온 나머지 너무 기뻐서 와하방에 가기까지 그는 달리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100마타만 달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헐레벌떡 하는데 그 먼 거리를, 비 오는 거리를 마차 타고 왕을 잡기 위해서 걸어간 그 모습이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세벨의 반격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명수배가 풀릴 줄 알았는데, 기쁜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한번 포인트를 하고 싶습니다. 승리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갈멜산 사건 후에 또는 이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후에 비가 온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속에 얼마나 그들이
굶었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부익부익 빈익빈의 뚜렷함을 너무나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과 권력층의 횡포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엘리야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전해서 신앙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이 엘리야가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했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일어났다, 도망갔다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에 보니까 이건 용법으로 와우 계속 용법인데, 지금 보았으며 보자마자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도망갔다는 겁니다. 와우 용법에 보면은 미완료 용법인데 이것은 즉각적인 한 동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을 보고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즉 이 말은요, 망설임 없이 바로 부엘사바로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의심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본 엘리야가 단순히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도망갔을까?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 말은요, 비꼬는 말입니다. 당신은 왕 맞습니까? 왜 이렇게 소심합니까? 왜 이렇게 쪼잔합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방 여인의 눈에는 이 아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란 사람이 어떻게 백성에 거절한다고 속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한단 말인가?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와서 아합 왕에게 바칩니다. 여기서 저는 아합의 통치 방법과 이세벨의 독재적인 철권 통치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래도 아합은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악함을 통해서, 그것도 즉각적으로 악하게 뺏어다가 죽여서 남편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엘리야는 조금 불만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장 19장 39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이다,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까? 지금 백성과 왕의 모습을 돌이켰는데, 이제 와서 돌이켰는데 조금만 더 해주면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다시 옛 모습으로 백성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돌아갈 텐데 제발 조금만 더 해서 그들을 초전박살 낼 것을 이 엘리야는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는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도피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 나약한 자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사바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건 160km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서울에서 논산 이후까지를 160km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역사하면 완전하게 변화시키는데 왜 그걸 또 못했을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넉넉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오늘 보니까 이 말은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it is enough. 다시 말해 이 말은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체념을 표현하는 것이 넉넉하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어른들이잖아. 아유,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표현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자로 하나님 일을 한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 하나님은 딱 막힌 하나님, 하나님은 답답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엘리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일을 같이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잖아요.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이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니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어느 빵집에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유독 어느 한 아가씨만 들으면 이렇게 말을 2번씩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참 못생겼다. 아가씨 참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가씨도 신기해. 앵무새가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신기해서 했는데 또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게 주인한테 사장님 앞으로 앵무새가 한 소리만 하면 저는 이제 저기 여기 안 오겠다니까 사장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잘 앵무새 살려서 그 말 안 하게 하겠다. 그 말을 믿고 다음날 또 이 아가씨가 왔다 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닭 사고 가는데 아무 말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찰나에 이렇게 앵무새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알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 알지, 엘리야가 다 알지 못하니까 어땠을까? 드디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타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여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선지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큐티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단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단어가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삶으로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애굽이면 애굽이었는데 이제는 그 애굽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일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큐티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황홀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엘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구절 속에 마지막 절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너가 여기 있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 엘리야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제자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유 5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유별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열심히 유별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유별? 저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한자 용어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특별히 열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 다시 한국말로 말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면 갈수록 약속을 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특별한 열심을 세웠다고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망하여 여기 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서지도 않으시고 도움을 더 이상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능력을 왜 거기서 멈췄냐는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역사 현장에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을 내리시고 주님이 물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밀어주지 않고 왜 거기서 오늘날 말하자면 어깃장을 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퍼붓게 만듭니다. 하소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람 왕을 하사엘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기름을 부어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와합이지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다음 세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의 제자가 될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라고 원망했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통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람 왕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누구로? 하시엘에게. 내가 지금 아람 왕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후에게.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제자 예제들을 만들겠다. 누구? 엘리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후가 아합 왕을 모반에서 처결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아합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개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에 개입해서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1번 예스, 2번 노. 헷갈리죠? 노입니다. 노.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UCI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환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깝게지는 분이 카톡이 옵니다. 자기는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뭐가 있어서 진료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양성으로 나왔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이제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래서 아내가 주의하다가도 몸만 조금 아프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는 뭐 해줄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완치는 됐지만 이게 어느 순간 또 오지 않을까 불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어떻습니까? 성도의 고통, 성도의 좌절과 불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엘리야처럼 좌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오해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드디어 진단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5절 말씀에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볼펜 가지신 분도 한번 줄 쳐보실래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한번 가서 줄 한번 쳐보세요. 저는 이 단어에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것도 자고 있는 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어떻습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어루만져 줬대요. 어루만져 줬대요. 이 어루만져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져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도 피곤할 때, 때때로 너무 다리가 아플 때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주물러지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없는 다 크신 분들 같으면 하다못해 강아지가 여러분을 핥아주셔도 좋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냥 손을 댄 상태가 아니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조용히 다가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어떻습니까?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의 만지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뭡니까? 날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졌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고. 2번을 지금 만져요, 2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문제 있는 상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있는 육체를 만드시면 육체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터치했다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육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들부들 떨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서, 또 상처가 되어서 아픔 때문에 부들부들 떨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너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때문에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조용히 차가워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5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후반절에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은 갑자기 일어났더니 주위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대답은 1번 먹었다, 2번 안 먹었다.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힘 얻었어요. 에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니까 또 먹고 마시는 장면이 또 2번 나옵니다. 6분 7절 보니까 어루만져주는 것도 2번, 먹는 것도 2번 나와요. 이 말은 먹고 힘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그걸 제일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안을 만져주겠대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적 어려우면. 근데 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요? 또 찾아와서 만져주겠대요. 그리고 일괄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질 때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때 아까는 일어나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직업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말씀을 전가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의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궁지에 물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회피하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렵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1시간씩 하려면 어떤 데 솔직히 힘들어요.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조금 어렵느냐? 로뎀나무에 앉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서 로뎀나무에 앉은 것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죠. 내가 어려움에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좌절과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살리는 방법 딱 한 가지였잖아요. 뭐요? 노뱀을 탈아놓고 어떻게 하라? 바라보래요. 얼마나 쉬워요. 바라보는 게. 다 바라봅니까? 안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의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어루만져줬다. 그리고 그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엘리야 하나님은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는 눈물 흘립니다. 그냥 우리는 좌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